빌립보서 서론과 처음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행전 16장을 토대로 빌립보 교회에 세워진 배경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고, 한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손을 들고 호소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의 의지를 성령께서 꺾으시고 빌립보로 바울이 오게 됩니다. 자신의 북아시아 지역의 사역이 너무나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고집했지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마게도냐에 오게 된 것입니다. 도착했는데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곳에 남자 유대인 종족수가 10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다 보니 기도처가 있는데 그 기도처에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에서 만난 한 모령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혹시 아시나요? 세 글자입니다. 예, 루디아입니다. 루시입니다. 그죠? 루디아를 중심으로 여성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의 빌립보서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자, 첫 번째,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생각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네이아라는 말인데 기억과 언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급하고 항상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의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바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감사의 용어는요, 어디에 쓰는 용어냐면 성찬식에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후 우리는 그분께 구속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감사라는 용어 역시 동일한 용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원래 바울이 가기 싫어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곳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은요, 마게도냐는 원래 야만인들의 땅이었습니다. 도착하니까 첫 성, 이 첫 성이 첫 번째 성이 아니고요, 가장 큰 성을 말하는 건데 첫 성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야만인들이 있던 그곳에 그들 가운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시민권으로서 행세를 한 것뿐 아니라 그들의 복음이 들어가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는 그들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 하늘의 시민,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그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나 혹은 내가 교육한 학생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오늘 아침에 SNS에 한 친구가 예전에 제가 올렸던 글에다가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좋아요를 누르고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기도회 하는 모습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인데 그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하는 말이 그때가 그립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적는데요, 그 아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딱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그 친구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 고등학생 여자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지금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학교에서도 장학금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장학금도 받고 그러면서 그 기도 시간을 그리워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의 감사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어려움과 절망과 자질이 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감사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억은 하는데 잘못된 기억만 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가 좋았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물은 있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먹을 것은 있었다.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처음에는 못 모르고 예수 믿었는데 복음을 경험하니 기도하니까 눈물도 나고 좋았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 예수 믿고 인생 버렸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만 믿었으면 내가 지금 교회에 오후 시간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그죠? 어디 가야 되지. 산으로 들러가고 관광버스 타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할 거 많은데 내가 왜 지금 예수 믿어서 이러고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애굽의 종으로서, 애굽의 종으로 그들이 시키는 노역대로 살 수밖에 없던 노예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돈의 노예가 아니고 명예의 노예가 아니고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가 내가 가진 것, 내가 무엇인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 이 기도하니까 이루어주시고 이 기도하니까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감사와 시작과 끝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나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아멘 하십니까?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야만인 동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속받았구나, 그것을 기억하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4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에는 너희 무리라는 말, 모두, 모든, 항상, 때마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두라는 단어를 되풀이해서 사용하는 것에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분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요 보게 됩니다. 분열이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 굉장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열 가운데 있던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편지를 펴고 읽으면서 두 가지 분열된 팀에서 우리의 편 들어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무리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자신이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모두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분열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15절과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아멘. 첫 번째 부르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진전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울, 우리에게 신앙을 주었던 그 바울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고난받을 준비를 하고, 나도 바울처럼 고난받을 더 용기를 얻어서 이제는 복음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으로 인해 기독교의 메시지를 위험 속에 빠뜨렸다고 본다거나, 아니면 평소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표현한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 잘한다. 이런 마음인 거죠. 꼴사납게 보아왔던 사람들이요, 그럴 줄 알았다고 대적적인 행동을 하면서 바울을 경쟁 상대로 여겼던 그들이 우리는 우리대로, 그래 바울은 바울이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대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순수하지 못한 다툼, 교회 분열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바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것이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바울에게 들리는 소식이 암울합니다.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의 분열의 소식입니다. 저도요, 한 번씩 그런 얘기 듣거든요. 지나온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싸우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특별히 우리 여자아이들이 자주 그러더라고요. 재수없다 뭐 이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와서 얘기 좀 해라 뭐 이러고,
그럼 제가 말하죠. 네가 조금 더 재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참아요. 보면 그런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졌겠죠. 게다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울 때문에 싸운 거예요. 바울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감옥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요, 유진 피터슨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메시지란 책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든 악하든 분명치 않든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저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노 목회자의 바울만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것 아닐까요? 가정의 분열, 직장 관계의 어려움, 교회 하나됨의 문제에서 우리는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지만, 만약 그러한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전파되는 것에 유익하다면 상관없다. 나에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고 있지만, 때론 마음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유익하다면 상관없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의 개척과 동시에 자신의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편지의 서론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구절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 곧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성을 설명하고, 이제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멋있게 이루실 거라는 확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본론에 가야 되지만, 그 전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떡하지? 우리의 삶이 어떡하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네라고 걱정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이야기들은 숨기고요, 먼저 그들을 격려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어려움과 분열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위로 아닙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문제가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곳에 앉아서 분명히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냥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요 우리를 주도하시고 완전하게 다듬어 가셔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교인들을 향한 노사도의 사랑이요 곳곳에 묻어 있는데요, 우리가 7절 역시 8절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이 그렇게 확신한 이유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언제나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넉넉히 채워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까지 변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바울은요 뒤에 있는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들을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오늘의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그들 향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9절에 의하면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증가입니다.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전에 나눈 것처럼 현재 빌립보 교인들은요, 극심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궁핍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바울 목회자는 뭐라 기도해야 되죠? 그들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좀 가득가득 풍성한 물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이 더욱더 증가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미 사랑이 풍성한 교회 아닙니까?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환난과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헌금을 보낸 사랑이 많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만 또 한 번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더 완벽한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앞에서 다룬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분열과 내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는 사랑이 표현될 만큼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였지만 그들 교회 안에 심각한 내분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주님, 빌립보 교회 가운데 사랑이 증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노 사도는 그들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점점 증가되고 커지기를 바라는데 몇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과 총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라는데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나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방법과 지식이 없다는 것을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젖될 때가 되었어요. 젖을 어떻게 떼야 되나 라고 고민하지만 너무 힘든 거 압니다. 뭐 저보다 아내가 훨씬 힘들겠지만 이것저것 물어봐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어떤 분은 조금씩 이렇게 어머니의 젖이 마르는 것을 그것도 먹어가면서 조금씩 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굉장히 독하게 하루만 굶겨 보십시오. 무조건 처먹습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무조건 먹는다. 하루만 굶겨라. 이 독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진절 전사님처럼 이렇게 이제 독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기를 5번 놓으신 분들 찾아가서 우리 교회 좀 있잖아요. 물어봐야 되고 여쭤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 여쭤보면 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모든 걸 다 해탈했습니다. 5을 키우고 다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것도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 키우는 부모님들 만나보면요, 우리가 알기는 압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안에 때로는 지혜가 부족함을 알게 되는 거죠. 청소년들을 만나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고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역시 그 안에도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지식이 아닌 정서와 감정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지식 있는 사랑을 하라. 사랑하되 지식 있게 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분리되지 못한다. 기독교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 즉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 서로를 향한 참 사랑이 되려면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2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껴야 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면 감격을 느껴야 됩니다. 뭔가 카타르시스, 그날은 뭔가 눈물이 좀 흘러야 되고 감정이 전달됩니다. 그게 없으면 은혜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지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지식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담론하고 설교 듣는 중에 스마트폰으로 저 말씀이 맞나 틀렸나 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게 사역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설교하기가 인터넷에 다 나와요. 예. 뭐 참고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요즘에는 다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그렇고 요즘에 너무 아무튼 중고등부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막 찾아와서 전사님, 아까 말했던 몇 장 몇 절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만 자주 말하고 싶어요.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무튼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담론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알지만 지식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마음과 지식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사랑이란 곧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행하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로 어떠한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이고 왕이신 예수를 통해 사랑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준비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 기준과 윤리에 대한 지식 등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총명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더 잘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도움을 주되 어떻게 주어야 상대방에게 더 효과가 있을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조차 나의 위주로 합니다. 그죠? 지혜 없이 그냥 위로하고 그냥 말해버립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역시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바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자라나고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온전한 의미의 영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 지식과 지혜보다 온전한 지식은 없다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균형을 잃고 비틀비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진리를 더 많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란 바로 구원의 전 계획과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기도와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자신들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계획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구원을 확신할수록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삶에서 부딪히는 모순과 실망과 문제들을요 직면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설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상과 마음의 느낌만으로 서로의 사랑만 아는 사람은 마음이 짓눌리고 감정이 좋지 못할 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지식의 교리,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믿는다는 지식의 교리가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과 상관없이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이 망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힘들어도 예배에 꾸역꾸역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은 넘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신다. 지금 여기 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감정이 아니라 바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예기치 못한 좌절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자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근거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머리털을 세신다.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신다.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고백할 때 주변의 상황은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입니다. 그 선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더 커지고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과정을 함께하는 가족과 직장 동료와 교인들과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 향한 사랑도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이 훈계에 가까운 기도를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과 총명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서로 대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옳고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건전한 것과 위험한 것, 중대한 것과 사소한 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용납할 만한 것과 옳은 것, 선한 것과 최선의 것,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별이 필요하고 진실하고 허물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분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이런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은 기도의 결론을 지읍니다.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모든 성도라고 지칭하고 있고 너희 무리라는 말이 곧 모든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행실과 착한 일을 보여야 한다. 자신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아야 한다. 그들이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사람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같이 어릴 적에 같이 예배 드리거나 밥 먹으면 엄마 기도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딸이 시험을 잘 치게 하고 뭐를 잘하게 하고 기도를 잘하고 이거 잘하고 듣다 보면요, 기도보다 그냥 듣는 그 잔소리가 더 낫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맞지요? 이 기도가 잔소리인지 거의 구분이 안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미 빌립보서는 택했고 제가 설교하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걸 성도님께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나도 안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앞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다?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다? 가지다. 예수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가지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는 나무를 떨어지는 순간 살아있는 것처럼 파릇파릇해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죽은 것입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나무에 꽉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무 되시는 예수께 붙어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왜 그 열매를 열망해야 되는가?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상상설교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의의 열매로 가득한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매달리고 영혼과 생명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세상의 돈과 명예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두고, 지난주 설교 아닙니까? 예수께 반석으로 두는 것, 돈이나 명예나
내 삶에 가진 어떠한 것을 내 삶의 기초와 반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기초로 두고 그분 위에 내 삶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께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정은 예수께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삶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예수를 떠나면, 예배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붙어있기를 갈망하고 그의 말씀을 상고하고 상고할 때, 그때의 열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런 의의 열매가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루신다고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했잖아요.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빌립보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기서도 있잖아요. 구원을 이루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순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실상은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그 일을 하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지만 구원은 전적인 요구라는 겁니다. 일단 구원하신 이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을 가진 새 사람으로서, 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살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바로 그 요구를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를 읽다 보면 다른 편지보다 유달리 친하고 서정적인 느낌의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짜임새도 요즘 떨어져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안에 깊은 유대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는요 우리가 다른 말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친하면 좋은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차 한잔 마시고 편지에 잘 지내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친한 그들을 위로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리드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하지 않고 좀 달려가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을요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되고 같이 놀고 밥도 먹어야, 남자애들은 목욕탕도 같이 가야 좀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복음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들과요 친하게 지내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더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삶 가운데 예수가 전해지고 나랑 친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랑 친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바울 안에 숨어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빌립보 교인들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제주 땅에 있는 충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위로만 하고 잘 될 거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이 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따라서 지혜와 총명으로 주 안에서 내 안에서 나에게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전달되십니까? 지난 17년간 많은 열매를 맺었던 충신교회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충신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더욱더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과 여러분 직장과 한 주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의 열매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짧게나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자신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의의 마음을 깊이 전달하기를 소망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